어떻게 잘 보셨죠?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저 학생은 뭐 지난번 케이스처럼 꼴찌에서 이렇게 달리던 그런 친구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중간쯤 가다가 중3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부는 내게 주어져 있는 천연적인 그러한 두뇌, IQ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역할은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다. 그 노력만 하면 나의 인생은 학업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려지고 그 다음에 상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인생을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어, 수학 포기하는 거. 그건 굉장히 좋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영어, 수학을 죽기까지 내가 붙들고 싸워서 그 문제를 내가 이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례자처럼 어느 대학에서든지 자꾸만 나보고 오라고 그것도 장학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또 숙제죠. 자, 오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매우 강하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매우 큽니다. 연약함이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의로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을 내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대부분 넘어진다 이거죠.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추락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 그것이 다 있다. 부모님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는 것이다. 오늘 그 문제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의 의, 공동관계가 양자에게 제시하는 특별한 요청들을 옳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쌍방 간에, 상호 간에 서로가 필요하고 요청되는 바가 있겠죠. 권리가 있겠죠. 그런 것을 서로 잘 충족시켜주는 것이 의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구약 성서의 어떤 대가라고 할까요? 폴 라티의 이 주장입니다. 자, 이 결과, 이런 의로운 관계를 살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우리 현실에서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행복해진다. 아멘. 네. 자, 그 진행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이 진행 방식에서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자, 2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성실히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논쟁을 선호하고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논쟁 속에 휘말려 들어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진노하신다. 이런 보응을 주신다. 이게 인간의 삶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여기에서 실패의 원인은 논쟁 선호,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이런 부정적인 태도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이와 같은 불완전한 의를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행해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의를 이행한다.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이것의 의미는 무언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로 알고 나를 피조물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그 어떤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주장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야 돼. 그렇게 경외하고 살아가야 돼. 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예요. 무지하다. 신앙의 길에 있어서 이건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개념이지만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판단 능력 이런 것이 매우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욕망을 하고 정욕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욕을 가지면 정욕을 쫓게 된다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만 찾아요. 맞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귀하고 가장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귀한 가치 부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정말 순종을 제대로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충동에 매여서 공부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오직 노는 거에 정말 우리가 자기의 어떤 그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 귀한 시간들을 다 소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잘 모르고 또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몰라서 어리석어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다. 그 다음에 게으르다.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시간을 두지 말고 스케줄을 짜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분초초 깨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안 해요.
웬만하면 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라고요. 신앙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름, 태만 마찬가지고요. 이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공격성,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대로 이런 공격성들이 악의적인 태도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많고 이런 불순종이 많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삶의 실천의 부분에서 대다수 실패합니다. 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마음은 먹어요. 마음은 먹지만 이와 같은 무지와 어리석음 이러한 등등의 나의 단점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다수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의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게을러서 정말 우리가 태만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는 머물게 됩니다. 더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자, 이런 것의 특징은 뭐냐? 반복적인 실수와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천천히 이것을 개선하면 좋은데 하나의 특별한 양상은 계속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간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될 때 고질적인 측면이 있고 이것은 아직 변화를 위해서 내가 결단한 바가 된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필요는 어떻게 되는가?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 나는 아직 고질적인 측면에서 머물러 있고 변화를 위해서 결단을 안 돼 있는 상태 속에서 고난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앞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면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겪고 있고 좌절을 경험하고 있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변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게 우리의 현존인데 실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다시 봅시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게으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게을러. 우리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놀고 싶어.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열심히 못해. 분명히 나의 고질적인 실수와 허물이에요.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그러나 나는 아직 변화할 마음은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는 어때요? 성적은 안 나와.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해. 내가 근면하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내 삶은 어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태가 아닌 좋은 성적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아직 변화할 마음도 없고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아직 변화해야 될 결단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에서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세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도 안 해.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돼. 내 어려운 형편을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돼.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불의를 행하면 경로와 진노로 실패를 준다 그랬는데 오늘 나는 불의를 했기 때문에 불의를 한 사람이라면 나는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는 아직 변화를 위해서 결단도 못했단 말입니다. 나는 매번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나는 어떤 출구가 있는가? 나는 결과는 지금 실패한 삶에 머물러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우리가 여기 한번 찬찬히 들어가 봐요. 호세아서 11장 1절.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그건 학생으로서, 신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결과를 얻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의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의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고 태도의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태 속에서 결과가 안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삶은 어떠한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11장 1절 제가 읽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경노하고 진노하시죠. 이렇게 되고 나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하였다. 자,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겼다는 것이죠.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두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십니다. 또한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가서 아시리아의 그런 공격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민지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고난이 주어질 것이다. 또한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칼이 그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고 그들을 삼키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노와 진노를 받아서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원칙이니까 이 원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아직 고질적인 태도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안 갖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과물 가운데서 내가 머물러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어떤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이상한 태도를 취하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해 불가능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봅시다.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래 놓고 바로 8절에 뭐가 들어가느냐? 에브라임아, 이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금방 심판한다 그래 놓고 내가 어떻게 아시리아에게 너희들에게 내주겠느냐? 비록 아시리아에게 내준다 할지라도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포기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금방 심판을 하신다고 7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서 돌연 다른 태도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여기에 하나님의 이해 불가능한 반응이 있다. 비논리적이다. 맞죠? 금방 불의를 행하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비논리죠. 자, 이렇게 비논리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존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시다. 우리가 개인의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 받아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줄 때 내가 그 100점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해서 내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다면 우리가 기존 인생처럼 내 노력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간다면 내가 게을렀다면 열심히 해서 성적을 더 내면 될 텐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이 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해서 심판을 받아서 내가 안 좋은 악조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 길은 지금 이런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출구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 개념을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좀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이라는 매우 귀중한 성경 구절인데 여기에서 7절까지 기존 방식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돌연 변화하여 내가 너희들 심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천천히.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으면 끝까지 심판하시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회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그 법을 깨트리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성경 속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의 놀라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이건 하나의 신비로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존 율법을 준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죽음과 사망을 주는 심판을 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세계를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심판과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의 새로운 출구가 열려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런 돌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 여기에 적용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아하브와 하나니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사랑하다라는 개념이에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아헤브,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아헤브를 우리가 조금 보기 위해서 31장 3절. 자, 예레미야 115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적에 주께서 내게
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것이 아헤브입니다. 아헤브인데 이 사랑은 뭐냐? 자, 어떤 대상에게 강한 애착을 갖고 있으면서 떠나지 않고 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사랑?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맞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너 이렇게 하면 혼내줄 거야. 그리고 아주 단호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부모가 다 그렇게 하나요? 못하죠? 용서를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곁에 두어야만 하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비록 불의를 저질러서 심판과 고난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었는데 원칙이기에 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헤브가 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곁에 두고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정해놓은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처리하겠다는 그 방식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아멘. 네. 자, 이 하나가 아헤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 우리 이사야서 33장 2절. 또 하나의 사랑. 매우 중요한 지금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매우 어려워서 제가 33장 2절, 이사야 33장 2절 표현이 어려워서 조금 힘든 감이 있지만 여러분이 좀 잘 헤아려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며 고난의 배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 이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죠. 이러한 은혜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여기에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심판과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 더 이상의 어떤 출구가 없이 막혀있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구를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은혜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님 이것도 사랑하다는 것인데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호의를 베풀다 라는 개념이고 동정을 느끼다.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자비롭게 대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경우에 그건 누구예요? 아랫사람이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그런 현실에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주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느끼며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랫사람이 필요도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가 필요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심판과 좌절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또한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것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애써 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에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정리요. 나는 심판을 통해서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짜놓은 패러다임 속에 나는 존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틀 가운데는 하나의 틈새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 정말 내가 실수해서 실패해서 오늘 이 모습, 이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그 자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자가 가야 할 길은 뭐냐? 나의 오늘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것은 나의 오늘 현실을 내가 무책임하게 살아가면서 사랑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의 고질적인 무지와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태만 등 이런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설 수밖에 없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오늘 현실 가운데서 나는 도저히 어떤 출구가 없을 때 나는 어느 것을 가지고 나는 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향해서 내가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아픔을 헤아려 보신다. 누구누구야, 힘내라. 누구누구야,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라. 누구누구야, 성령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촉구하시면서 우리에게 호소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14에서 15절. 구약 성경 134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아모스서 5장 14절에서 15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와 같이 이런 딜레마에 우리는 봉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구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진정한 출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특별히 하나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이런 가운데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자, 아모스서 5장 14,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네,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 구절이 새롭죠? 보세요. 너희가 살기 위해. 자, 여기 생명. 내가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나는 산다. 하나의 공부를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점수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신앙을 하는 것이고 직업을 갖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산다. 자,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의를 행해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의를 굳게 세워라. 의롭게 살아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사랑을 베풀리라. 하나를 베풀리라. 아멘. 네. 내가 공의를 행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영역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다룰까요? 이게 신학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힘으로 다가옵니다. 아, 이게 사실이구나.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은혜, 사랑을 하면 그냥 막연히 은혜요, 사랑이라고 알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것은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정말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하고
소망해야 할 대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알고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이런 지식의 바탕에서 나온다. 아멘. 자, 공의를 세우고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25편 16절. 몇 개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의를 세워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시편 25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황폐하며 고난을 당하오니 주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 나는 실패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때 내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내가 취해야 될 일이다.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긍휼이다. 자비다.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즉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때요? 나의 외로움, 서글픔, 고통, 정말 이런 좌절, 소외, 여기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자, 우리 시편 31편 9절.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찾다 보면 성경이 개념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을 저처럼 이렇게 밑줄을 긋고 거기에다가 색연필 이런 것을 칠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칠 때는 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빈 여백에다가 몇 년 몇 월 설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념이라든지 하나님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교과서는 성경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사용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이걸 표시 안 해놓으면 다음에 모르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보여드려야 되겠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네? 줄을 끊고 색줄 칠하고 이건 나만이 아는 그런 표현 방식대로 성경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31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었사오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네, 오늘 나의 실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걸 아신다.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너 이거 안 했잖아 라가 아니라 너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이와 같은 단점을 통하여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좌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 나 알아. 그런데 네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찌 알고서 나에게 기도하니 나는 너에게 즉각 응답하겠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통,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 다른 거 봅시다. 51장 1절 시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칭의론이에요. 이게 법정적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5절로 가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막혔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라 하매. 네, 야곱이 에서를 만났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아이들 보고 저 아이들은 누구냐? 그렇게 할 때 야곱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이 자녀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부모가 어떤 부부관계를 갖고 결혼해서 아이들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우리의 정말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자녀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 현재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현재 자녀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라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매 그가 받으니라. 네, 야곱이 에서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사랑으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그 결과 내가 번영했사오니 그 결과 내가 성공했습니다. 어떤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 은혜는 뭐였을까요? 창세기 28장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고 있는데 외로운 그러한 길의 과정 속에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없고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의 그 심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있었기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갔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라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기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을 얻었고 정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오늘 내 삶을 해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이럴 때 정말 내가 게을러서? 그래, 맞아요. 내가 부족해서?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신음하는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내가 책임 회피를 하면서 무작정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 살려고 하지만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약점이다. 아멘. 네. 마음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조르듯이 마음 놓고 졸라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 43장 29절.
창세기.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라. 아멘. 자, 우리가 평상적인 용어겠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누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확신에 찬 그러한 마음에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을 알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우리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2절을 보면 1절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귀한 복음이죠. 원하시면, 자 여기에 원하시면 의지를 발휘하시려고만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의지를 발휘하시려고 하신다면, 또한 하시려고 뜻하기만 하신다면, 하려고 생각만 하신다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나의 실패입니다. 오늘 나의 질고고 나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로부터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공간 속에 그것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려고 하시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또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갖고 계시기에 나의 아픔을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충분히 도와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결단만 하시면 된다. 아멘. 아멘. 결단만 하시면 나의 문둥병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단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